여러분들은 성탄절기가 되면 관심 갖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많은 분야들을 살피고 있을 텐데, 저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기가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런데 대학생들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청와대학, 아주 최고의 캠퍼스죠. 북경대 캠퍼스, 그런 데를 가서 이 캐롤송을 합니다. 기타를 치고 이 산타 모자를 쓰고 가서 찬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반응을 해요. 두 가지 반응이죠. 공안당국은 못하도록 쫓아다니는 반응을 하고, 기숙사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볼펜 자루를 집어던집니다. 너무 기쁘다고, 반갑다고,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주일 실감이 좀 나십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마크 키저라는 분이요, 베들레헴의 별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자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베들레헴 별 현상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결과를 책으로 낸 거죠. 이분이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 천문 현상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기 아주 직전에 특별한 천문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결합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서너 달 간격으로 3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3달 후에 이 달이 목성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렇군요, 동방박사들. 아마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이 현상에 주목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 학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자리가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목성이라고, 이 주피터라는 이 목성의 이름은요, 왕의 행성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토성, 이거는 세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에서 보듯이 악의 행성.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딱 결합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의 행성이 나타나서 이 악의 행성과 가까워졌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악을 물리친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에 메시아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로마 제국을 물리쳐 줄 것이다. 당시에는 다들 그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목성에 달이 나타나서 달이 목성을 딱 가려버리니까 엄폐 현상이 일어났죠.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당시 천문 지식과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알고 있던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를 찾았다. 이것이 성탄절의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추론입니다. 동방박사는 사실이지만 이 마크 키저가 말하는 것은 추론이에요. 자, 확실한 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 메시아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별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징조를 본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그런 징조를 본 거죠.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고 메시아 탄생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혹시라도 밤하늘의 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틀 전에 한국에서 오랜만에 온 전도사님이 파킹랏에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LA만 오면 느끼는 것이 별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나요? 최근에 제가 안 봤는데 전도사 한마디에 제가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쫓기듯 떠밀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종종걸음을 치고, 어떤 때는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에게 막 눌림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가, 이걸 좀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암울한 문제들,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발등의 이익만 쫓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를 조명하고 깊은 안목으로 역사를 통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아무래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또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어떤 내용을 쓸까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참 의미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성탄절기 연말 연시에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한 분들에게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카드를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또 걱정거리가 많은 분, 외롭게 느껴지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성탄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잘 아시죠? 어떤 상태에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사실 감옥 안의 생활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담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서 활동하기가 자유로운, 나름대로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교인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아니,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를 보낸다. 뭔가 좀 느낌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볼수록요, 사랑과 신뢰가 넘쳐 흐르는 아주 우정의 편지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들어갑니다. 먼저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떤 질문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주께서 오시는 것을 아느냐? 질문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어린아기 그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들처럼 그 주님을 주목하고 기다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는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 이 단순한 권면 아닙니다. 훈계가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4장 4절로 올라가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5절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6절까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가지 찾으셨죠? 확실한 명령. 이 명령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실까봐 PPT는 안 띄웁니다.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얼굴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만감이 교차하지요? 그 중에 웃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시체 3구가 있는데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에요. 아주 크게 껄껄껄껄 웃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웃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왜 저렇게 웃다가 죽었는가 알아봤더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로또 복권에 맞은 거예요. 그냥 만면에 미소를 짓고 딱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살폈어요. 그분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삼수 끝에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두 분 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건 알겠는데 세 번째 사람이 좀 이상한 표정이에요. 웃긴 웃는데 좀 이상해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벼락을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번쩍 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하다가, 아무리 인간이요 기뻐하려고 해도 그 기쁨은 잠깐인 거 아시죠? 잠깐이에요. 그 인간의 기쁨은 진정할 수가 없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기쁨이라는 것인데요, 4장 3절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4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면서 4절에 그래서 기뻐하라. 깨달으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이 명령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항상,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랍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두 명령이 한결같이 형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이 명령이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누굴 특별하게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누가 와서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자, 그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은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오늘 지금 21세기 2013년 1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기뻐하라. 그런데 이것도 항상 기뻐하라. 뭔가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시다가 나중에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저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비결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감옥 안에 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그 영이 기뻐서 영으로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같이 기뻐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기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왜 기쁘냐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일,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아니겠느냐? 5절 넘어가 볼까요? 또 있습니다. 자, 왜 기뻐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바울사도가 그걸 기뻐하는. 내가 세상에서 비록 이리 살아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살면 미국 땅인데 죽으면 천국이니까 내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오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재림하실 주님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물론 사람이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진 구원,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의 이름,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거기에 덤으로 주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가까이 계시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뭘 말씀하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방금 전에 우린 기쁨을 한번 나눴습니다. 기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자신을 위한 거죠. 관용은요? 타인, 그렇죠.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관용이란 뜻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는, 타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여유 있게 품어주는 그 법적 용어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오차 허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오차, 뭐 이런 걸 굳이 요거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넓은 도량, 넓은 아량으로 품어내는 성품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과거 농구스타 로이먼이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다 관용으로 봐주잖아요. 그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로드먼이 2차로 두 번째 북한을 갔다 와서 선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무슨 내용 얘기하는지 아시죠? 내가 김정은이 그 친구하고 초호화 섬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이나 뭐 스페인의 그 이바자 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섬이더라. 근데 그 속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김정은 한 명만 이용하더라. 거기는 제트스키가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호화 요트가 있고 기쁨조까지 되게 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인터뷰를 살폈던 데니스 헬핀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국제관계연구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김정은이가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여성 편력하고 음주하고 과소비하고 부패 이런 관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했는데, 처형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완전 위선이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놀면서.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게 관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살피면 내가 상대보다 더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잘 삐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상대를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활로 사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유난히 집착, 유난히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어찌 돼요? 좁아져요. 마음이 아주 편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친절이라는 게 없어요. 경우? 자기 혼자 경우죠. 여러분, 이 성탄절기는 관용을 베풀기 좋은 절기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참 관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품어내고 서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진 멸시 그 순환 속에서 끝까지 관용 베푼 사람 있으면 나 보라고 그러세요. 그 관용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관용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불리우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고 관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는가? 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두 자매에게 관용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서로서로 관용을 좀 베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관용을 베푸시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좀 해봐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한데요,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대화로 잘 풀어가시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 내가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 대화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풍요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관용의 차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성장 배경 다르고, 감정 다르고, 그분의 꿈도 다르고, 그분의 습관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면 됩니다. 품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습을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래, 저 사람이 변화되도록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저 모습 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야지.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그 주님이 가까우신 것을 알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지난번 우리 특세처럼 내 인생이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머무다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곧 돌아갈 우리 영원한 천국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관용 베푸시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고요. 예, 초림은 뭔지 아시죠? 초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림이 있군요. 초림은 무슨 뜻입니까? 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어떻게 오셨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초라한 마구간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초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재림도 또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겸손과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더욱 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모두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염려했겠죠. 날씨는 추운데 옷은 제대로 입고 계실까? 감옥 안에서 식사는 어찌하실까? 또 저렇게 바울 사도가 갇혔으면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될까? 많은 걱정을 했겠죠. 염려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당면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 아니, 빌립보 교인도 나름대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요. 왜 바울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또 가정에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모든 일에 결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용을 베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와 세상에 덕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용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뜻이죠. 자,
염려할 것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지금 이 속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염려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 염려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거. 예, 어느 쪽이든 택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니, 간단해요. 간단한데, 아주 너무 심플한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핵심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이죠. 기도는 우리가 염려할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좌절입니다.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 하십니까? 그걸 치유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들의 모든 아픔들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그때부터 기도가 풀립니다. 여러분, 사실 관용하지 않으면요, 이해하지 않고 상대를 용납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 아시죠? 근데 관용했다 이거예요. 이해했다 이거예요. 다 풀었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제대로 연락이 되어야겠는데, 그래도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원명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어떤 형편이든 조건이든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궁정에, 그 궁정에 들어가는 방법 뭐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요. 예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주께서 가깝습니다. 그럴 때 꼭 이 성탄을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 자신의 미래가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늘 기도를 들으시나요? 기도를 듣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본질을 아셔야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자리 잠깐 1시간 동안 배우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합니다. 염려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억울하든 분하든 한심스럽든 눈물이 날 수도 있겠고 정말 별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평강이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평강이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과 평강 어떻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두 번째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관용하고 용서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 드릴 때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설교를 듣고도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비록 가난해도 부자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지만은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가까우시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 또 내년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관용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염려할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